교재 44페이지 보겠습니다. 12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권면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재직 기간 동안 청렴했음을 강조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경외하는 조건으로 이를 허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3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이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호되게 꾸짖었으며 하나님께서도 사울의 왕권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군대를 정비하여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읽은 대로 12장은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2장 2절 3절 보십시오. 이제 내 머리는 휘어졌고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참 훌륭한 지도자지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항상 올곧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제 모든 직책을 내려놓을 때 내가 부정한 뇌물을 받았거나 누구의 것을 횡령하거나 내 지위를 이용해서 누구의 것을 착취한 일이 있으면 다 나에게 말해보라.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 중에서 그 흠이 거의 없는 지도자입니다. 완벽한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지만 사무엘에게서 오게티라고 한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아버지를 닮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사사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이런 사무엘의 훌륭한 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점이 2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내가 앞으로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선에 후퇴하더라도 너희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면 내가 물러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겠다.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다.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겠다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이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귀한 모범으로 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무엘 참 훌륭합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서 어머니의 기도로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사사가 된 후에는 청렴결백하고 지도자 생활을 그만둔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유년기나 인생의 황금기나 노년기나 정말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사무엘의 이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임원을 맡다가 그만두거나, 또한 이제 항존직분자는 이제 연한이 되어서 사임을 하시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항상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해서 제가 그렇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귀한 모범을 보이셔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역사 앞에 길이 빛나는 별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무엘이 지금 12장은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 같지 않습니까? 앞부분에서 내가 청렴결백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말하라 이러고 나서 이제 유언처럼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12장 6절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누굽니까? 여호와이시니. 7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러니까 6절 7절부터 역사를 이야기할 때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였다, 아론이 훌륭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한 일을 이야기하겠다. 8절 야곱이라는 우리 조상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 9절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넘기셨다. 10절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셨다. 12절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볼 때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시는 것이다.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너희를 따르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 설교와 같은 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때를 쓰듯이 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왕 세우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왕 세우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도 요청하니까 마지못해 부득이해서 왕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보이는 왕이 너희의 지도자가 아니다. 왕을 세워놓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왕이 너희의 지도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다.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겨야 하고 왕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앞으로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쭉 역사를 보시면 아시죠? 참 사람이 강팍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면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보이는 왕의 명령만 따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두고 보이는 왕만 의지하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조금 논리적인 비약인데요. 저는 새벽 시간이라 길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로마 천주교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황. 이 교황도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교황이 대리하는 순간 교황이 타락하면 교회 전체가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지 보이는 목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는 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참 훌륭한 지도자인 게 맨 마지막 순간에 평생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걸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3장 말씀해 보시면, 자,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기와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요나단이 칩니다. 여러분, 13장의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셨다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왜 전쟁을 벌일까요? 지금 앞부분에 실수했지요.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일주일 만에 사무엘이 올 것 같았는데 안 오니까 자기가 급해서 번제를 했잖아요. 사무엘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지 왜 자꾸 인간적으로 하느냐. 쉽게 말해서 꾸중을 들었거든요. 백성들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내가 백성들 마음을 함께 모으려면 나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되는데, 나를 중심으로 단결을 하려면 외국과 전쟁을 벌여야 되겠다. 그러면 내 중심으로 단결하지 않을까.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3,000명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신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모은 사람이 3,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블레셋에서 수비대를 친 사람이 몇 명이냐? 13장 15절 보십시오. 13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자, 15절. 사무엘이 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실망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백성들, 군사들을 모읍니다. 몇 명 모았습니까? 600명 모았습니다. 600명으로 블레셋과 싸움을 합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11장 6절 한번 가보십시오. 사울이 왕으로 되기 바로 직전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할 때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1절에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진을 칩니다. 그때 자 6절 보십시오. 11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암몬 자손 나하스가 전쟁을 걸어왔는데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이지만 사무엘을 통해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6절에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사울이 백성들에게 한결의 소를 잡아다가 다 나눠줍니다. 싸우자. 자 11장 8절 보십시오. 싸우자 하니까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울이 베색에서 그 모인 백성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도합 몇 명입니까? 33만 명. 자 여러분 여기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왕이 되기 전이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 아직 왕이 되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하고는 백성들에게 통제하니까 왕으로 등극하기 전이지만 사울에게 마음을 준 백성들의 숫자가 3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5절에
왕이 되고 내 의지로 한번 싸워보겠다 하고 블레셋 수비대를 칠 때 싸운 병력이 몇 명입니까? 600명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33만 명, 왕이 된 후에 600명,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3만 명이 모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왕이지만 600명 모인 겁니다. 여기에 인생의 성패가 결정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의 이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의 이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참 사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왕이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33만 명, 그런데 왕인데 600명, 얼마나 이것이 초라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내가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외부적인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척을 지고 떨어져 있으면 사울이 왕이지만 왕권이, 리더십이 전혀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는 일을 죄라고 여겼던 사무엘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 스스로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의 승리의 비결임을 깨달아 말씀과 기도로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서 살아주시는 복된 인생 사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